할렐루야. 5월 14일 화요일 부모님 말씀 산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알려졌는데 하필이면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아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합의 왕의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상이 끝나는 22장까지 계속해서 다루어지는데요. 오늘은 그의 처음 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그 성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어떤 기준으로 기억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제 함께 살펴봐서 알겠지만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였습니다. 시므리가 모반을 하여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시므리가 왕이 된 지 7일 만에 그를 죽이고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므리는 이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지만 그것도 잘 평정을 하고 또 사마리아라는 또 지리적으로 적들을 잘 막을 수 있는 위치와 지형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새로운 도읍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잘 다스리다가 아들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 오므리 왕조는 시작이 생각보다 좋은 출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왕이 되었을 텐데, 열왕기상 16장 25절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왕위를 잘 물려주는 것, 그것을 위해 정치적으로 파격적인 그런 결정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공적으로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결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5장을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 절대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고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후손에게 그 기업을 영원히 물려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적으로 필요하더라도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 땅을 구입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오므리는 정치적인 그 안정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아들 아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왕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왕위를 유지하고 싶었어도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그런 정치적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는 솔로몬이 한 것과 같이 주변국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 공주와 정략 결혼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와 결혼한 이후에 그녀를 위해 산당을 지어주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낸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악한 그런 실수를 아합도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됩니다.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이방 신은 바로 농사에서 가장 필요한 날씨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진 풍요의 신 바알이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시돈 땅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었는데 그 뜻이 바로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은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세벨을 아내로 삼자마자 함께 바알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바알의 아내라고 여겨졌던 아세라 신상도, 다른 이방신 아세라 신상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의 아버지보다 10년이나 더 길게 무려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22년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네 번째로 긴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왕권도 안정되었고 또 군사적 쿠데타도 더 이상 없었고 국력을 상당히 강화시킨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33절에서 또다시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한 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6장 25절에서 아버지 오므리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고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잡아서 지금 그 악한 왕으로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칭찬해 줄 수도 없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는 악한 왕을 묘사할 때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라고 말하며 여로보암이 악함과 비교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16장 26절에서도 아버지 오므리에 대해서 말할 때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라고 묘사해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에서 아합을 묘사할 때는 이제 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확실하게 표현이 달라집니다.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라고 말해주면서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악함이 열왕기상 22장 40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 왕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고 아들에게 물려주려다 보니 하지 말아야 할 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악한 사람을 묘사하는데 그냥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 B 집사 왜 이렇게 A 집사처럼 없는 말을 만들어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지? 저 B 집사는 꾸준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왜 A 권사처럼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여러분 혹시 자 예를 들어서 말했던 말을 옮기고 다니는 A 집사님, 섬길 줄 모르는 A 권사님으로 혹시 교회에서 대표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분들로 우리가 대표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교회에 온 B 집사님 있잖아. A 권사님처럼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 B 집사님이 지난번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았나 봐. 그 이후에 A 장로님처럼 항상 성경책 읽고 성경 공부도 정말 열심히 참여하더라.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A 권사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A 장로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로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또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로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을 위해 오늘 본문 34절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기억하며 읽어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과 규례는 우리가 반드시 잘 기억하고 끝까지 잘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직접 그가 선포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것이 만약 축복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때에 그것을 축복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것이 만약 명령이었다면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일을 반드시 공의로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앞뒤 내용의 그런 흐름과 상관없이 여리고성의 재건에 관한 이야기가 34절 한 절을 통해서 생뚱맞게 지금 삽입되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단 한 글자도 그냥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죠. 당연히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를 잘한 아합이었지만 그가 시돈의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바알이라는 이방신을 섬길 것 이외에도 아버지 오므니가 사마리아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요충지에 수도를 옮길 것과 같은 정치적으로는 잘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아합 왕이 베델 사람 히엘을 시켜서 여리고로 가서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도록 시킵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상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람과 유다가 동맹을 맺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북으로 공격하는 남유다를 막기 위해 지리적으로 요충지였던 여리고 지역에 무너져 있었던 성을 재건하도록 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히엘의 맏아들 아비람이 그 터를 쌓을 때 그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막내 아들 스굽이 성문을 세우다가 그만 그도 죽고 맙니다. 왜 그들이 죽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여리고성은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일까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바로 약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처음으로 한 전투가 여리고 성과의 전투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7일 동안에 여리고성을 싸우지 않고 그냥 빙글빙글 돈 것만으로 이스라엘의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합 왕이 그 명령을 어기고 히엘에게 재건을 명령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계속해서 바꾸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계속 앞만 보고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면 우리는 아합 왕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잊고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서 그만 하나님을 노하게 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으로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즐거움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갈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만 신경 쓰고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 달려가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도 안 되는 일을 순종함으로 무너뜨렸던 그 여리고성이 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다시 세워졌던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무너졌던 우리들의 죄성이 다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함께 이 일을 위해 일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우리의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AKPC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비전,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육부에서 다양한 행사를 이번 여름 동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유트 여름 수련회, 드림키즈 여름 캠프, 또 유트 선교 여행, 이 모든 행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하여 돕는 모든 일손들이 하루 빨리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이들을 향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봉사자와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함께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월에는 남아공에 선교하시는 홍관호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 사역과 가정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의 회복과 재활 중인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